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게. 크리스찬의 자화상 3. 또 질문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어떻게 알았지? 2. 지난주 설교 제목 1. 크리스찬의 자화상 첫 번째는 어떤 본문이었을까?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은 참 무명한 자라고 말하는데 본질을 들어가 봤더니, 들춰봤더니, 까봤더니, 벗겨봤더니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놀랍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탐험가가 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마치 우리나라 애들 공깃돌 놓는 것처럼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더래. 근데 그 동네 애들은 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애들 돌멩이 가지고 공기하고 사방치기 하듯이 갖고 놀을까? 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줄을 몰라. 가치를 몰라. 그 본질을 몰라. 이게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콜릿 주고 이런 거 주고, 야, 너네 돌멩이 나한테 줘. 그렇게 해서 몰래 가져왔다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자화상은 뭐냐면 세상에 섞어놓으면 이게 돌멩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몰라. 그런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전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할 거예요. 의식과 사고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벗겨내고 새롭게 리셋하고 재부팅 만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와 있는 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좀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봉사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가슴속에 의식과 사고, 예수 믿는 건 뭘까? 바꿀 거예요. 우리 원래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첫 번째 자화상은 뭐냐? 세상에 덮여있고 죄에 덮여있었던 것, 3차원에 덮여있던 존재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것을 돌멩이를 가지고 놀았지만 오늘 본질을 깨보니까 엄청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천의 자화상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백성이 있었어.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 그 가슴속에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아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빵! 제 머릿속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원래는 누구의 자녀예요? 원래 누구 자녀? 박씨 자녀? 박씨만 있나? 누구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 오,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져 나가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혹시 그 기분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 그 피투성이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감각이 다치고 더듬이가 끊어졌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 본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속여 막 살아. 그 피투성이 저번에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았지 뭐. 방향이 어떻게 됐든 말든 속도 누가 먼저 빨리 그냥 뭔가 되나 속도로 살았잖아. 허망하게 막 밟고 짓밟고 내가 먼저 어떻게든 우겨지려고 살았잖아. 크리스찬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린 속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 방향이었어. 그 방향이 뭐냐면 우리 존재적 우리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가기 위해서 예수가 방향이야. 예수가 방향이라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까 말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원래 다이아몬드였었다고. 세상에 섞여 던져놨더니 그냥 아무짝에 쓸모는 그냥 돌멩이처럼 취급받았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내 아이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영,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해. 흔들리지 않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할까요?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뭐야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길이야. 길. 방향이라고. I am the life. 생명도 방향이야.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예수 외에 다른 방향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달라지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속도예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많이. 그런데 끝에 가보면 진리가 없어. 길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방향을 제시할 만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자기 본질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끊어져 버린 그 죄의 자녀, 육신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방향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방향을 되찾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던 사람이, 자기 정체를 잃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 정체성, 이제 난 방향을 알았어. 그 방향을 아는 거야. 세 번째 자화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은 차원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차원. 첫 번째로 4차원의 영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가 막힌 존재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도대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좀 이따 나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다는 거거든. 이게 믿어지냐고. 예수 아시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만만하게 믿어져요? 믿어지느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가 저 2000년 전에 저 나세렛에 저 베들레헴에 목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닌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며.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냐고, 어떻게 낳냐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야 임신이 되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여자 혼자 무슨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고. 이게 생물학적인 3차원의 지식이라고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깨버리고 시작하잖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3차원을 벗어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어야 돼. 뒤집어 말하면 창조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창조가 없으면, 창조가 안 믿어지면 사실 신앙은 꽝이에요. 창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 창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있냐고. 창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가 있냐고. 창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간이 있냐고, 공간이 있냐고, 존재가 있냐고, 생명이 있냐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화성을 그리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 존재의 근원인 창조를 알아야 되고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그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창조주는 3차원에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존재가 창조란 말을 썼어요? 피조물은 창조를 쓸 수가 없어요. 창조란 말은 누구만 쓸 수 있다? 창조주만 쓸 수 있어요. 4차원의 영이신 창조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육신의 토단을 쌓고 무슨 소고기, 양고기, 고기를 잔뜩 갖다 놓고 별 의식을 다 하는 보이는 육이 아니라 그 차원을 벗어나서 영이 스피릿이는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영이란 존재는 스피릿하는 4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줘서 육체야. 이게 3차원의 육신이라고요. 이 3차원의 육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스피릿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피릿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로 구성됐는지를 몰라. 알 수가 없지. 우리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알아? 육신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간은 육체의 3차원과 영을 가진 4차원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몸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냥 와서 몸만 앉아서 이렇게 왔다가 출석하듯이 앉았다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영이야. 여러분,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동의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실감되지도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이란 얘기는 뭐냐면 3차원 바깥에서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만들고 공간 바깥에서 공간을 만들고 시간 안에서 흙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육체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고. 우리가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주권을 불어넣으신 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여기에 동의를 하시고 여기를 실감이 되어주고 믿어줘야 되고 이걸 매일매일 인식을 하고 깨달아줘야 돼요. 아까 예배하지 앉아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막연하게 느끼거나 그리고 어디 너무 물고 커서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진짜 이 우주 가운데 가득 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숨결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다윗이 말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쫙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공중을 날아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속에 땅속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믿으십니까? 이걸 인식이 돼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3차원의 모든 세계는 4차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주권에 있을 수밖에 없고.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그 다음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돼요. 이거 못 따라오면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라서 우리는 과학을 알고 물리를 알고 화학을 알고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에 제한받지 못하고 공간 제한받지 못하고 육체는 인간은 이게 이런 존재라고 이게 박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영이고 창조를 인식을 하게 되면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성경을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어떻게 하라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주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저와 여러분 다 말할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섭리 속에 있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복종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인식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했을 때 왜 저런 걸 할까? 풍랑은 하나님의 손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잠잠할 수밖에 없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신화야? 동화야? 뭐 영화 찍어? 맞는 얘기예요. 뭔 풍랑이 잠잠하게 돼? 기억하십시오. 저런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고 사람들이 놀랐어. 우린 여기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 인류 역사를 끌고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 그분의 속성이 뭐고, 그분의 능력이 뭐고, 그분의 권세가 뭐고, 그분의 계획이 뭐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시 가볼게요.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딱 말할 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태초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우리 우주나 뭐 삶이나 뭐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인정하려면 시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 시간은 누가 만들었나? 태초에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란 개념은 인간은 몰라.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천지가 뭐라 그랬어요? 스페이스, 우주 공간. 난 요즘 자꾸 우주 공간이 궁금해. 우주 공간이 궁금하다고. 옛날 사람들은 뭐 우주가 뭔지 알 게 뭐야. 태양계는 알았어. 뭐 저 달나라에 토끼 산다고 맨날 그러고 알았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젠 저 달을 정복하겠다고 달에 가서 살자고 하는 시대 속에까지 살고 있고, 뭐 수백 년 지나고 나면 정말 달에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스페이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상상도 안 되는. 그리고 창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4차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세팅해서 갖다 놓으셨어. 그래서 지금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원리, 원칙, 법칙,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 나쁘면 절대 못 믿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자, 두 번째, 4차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4차원의 하나님 뭐냐면 존재를 깨닫게 해.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가 존재를 못 느끼면 그 그냥 꽝이에요. 자기가 존재하는데 존재를 못 느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이 뭐냐면 4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본질을 바꿔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죠. 그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기분에 따라서 뭐 뻥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 원칙, 법칙의 계획 속에서 그 만물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속에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어. 생명은 그 절대 진리 법칙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진다. 예수는 그러므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4차원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조의 영이야. 창조의 진리고 창조의 권세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1장 14절에 보면 3차원의 세계로 들어와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그 말씀의 절대 진리, 4차원에 계셨던 영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돌아다니시지? 영으로 다니시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지. 왜 예수님은 그냥 뭐 영으로 다니시면 되잖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영으로 다니시면 되는데 왜 육신을 굳이 입고 무리하게 들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냥 굳이 거기를 잉태가 되셔갖고 굳이 그 속에 계시다가 굳이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또 굳이 사시다가 왜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을까? 만만한 대답은 아니죠. 만만한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는 반드시 육이 있어야 돼요. 3차원의 세계는 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들잖아요. 이 3차 시간과 공간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3차원의 세계는 육이 있어야 돼요. 그 육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나무는 자기가 나무인 줄 모른대. 나무는 자기가 나무인 줄 알까? 또 재밌는 거는 코끼리는 자기가 코끼리인 줄 알까? 사자는 자기가 사자인 줄 알까? 원숭이는 자기가 원숭이인 줄 알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퀴벌레는 지가 바퀴벌레인 줄 알까? 이런 이야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자기의 자의식이 있어서 나는 누구지? 이런 자기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자기 인식이 없어.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본능으로 살아가. 식물도 자기 인식이 있어서 한다기보단 본능적으로 탄소동화 작용하고 뿌리를 뽑고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선택돼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기고 생육하고 본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야. 그런데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 돼서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듬이가 끊어진 무슨 뭐 달팽이나 곤충처럼 육체 속에 처박혀서 내가 누군지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존재를, 이 존재를 깨우치려고 하니, 이 4차원적인 영을 가졌던 존재를 깨우치려면 어디서 와야 돼? 4차원에서 와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3차원의 존재는 3차원, 4차원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석가모니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4차원의 영을 회복할 수가 없어. 공자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 영은 영이 와야 돼. 그래서 그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소위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가장 신학 중엔 절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한번 따라하자. 성육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얘기가 성육신이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데, 그가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하냐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본질을 바꿔.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4차원 영이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의 믿는 그 백성들이 뭘 바꿔주자면 육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좀 추상적이잖아. 이걸 실질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원래 우리의 본질을 되찾아 주시는 거죠.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있더라고. 저 맨날 좀 그전부터 성경 읽으면서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뭘 어떻게 그냥 첫 번째 기적에 뭐 대단한 걸로 빵 치면서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남의 잔치에 그냥 어설프게 끌려가셨다가 내키지도 않는데 거기 포도주가 뭐 다 떨어졌다고, 그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종들한테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걸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뭐 갖다 줬더니 뭐 더 좋은 포도주가 됐더라. 이게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더라. 쑥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쑥 지나갔지. 뭐 물이 포도주 됐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존재적인 변화를 하는 거예요. 물과 같이 그냥 평범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에다가, 그 물이 예수를 만나니까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물이 본질적으로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본질이 바뀌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냐면 존재적인 본질을 바꾸려고 온 거야. 3차원에 거쳐서 더 이상 물 이상의 뭐가 되겠어.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초자연적인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물이 본질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더라.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초자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초자연이 영어로 뭐예요? 슈퍼 내추럴이야. 슈퍼내추럴이라고. 초자연적인 역사. 그럼 자연적은 뭐예요? 영어 그냥 때려쳐 안 해? 네. 자연적이라는 내추럴하다고 말하잖아. 내추럴, 자연적이라는 뜻이 뭐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들의 영역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이해될 만한 평범하게 벌어지는 걸 자연스럽다고 말해. 그걸 내추럴하다고 말해. 어느 날 이건 도무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리학이고 뭐 자연 법칙을 초월한 어떤 일이 나타났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해요. 슈퍼내추럴 한다고 말하거든. 4차원적인 역사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내추럴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적은 다 초자연적이라고. 예수가 지나간 것 보세요. 만나는 것마다 다 초자연적이잖아. 이걸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문둥병자가 나오잖아. 동굴에 튀어나와서 예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죠. 미친놈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자연적으로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도 문둥병자 소록대에 몰려 같이 정말 격리돼 사실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문둥병자가 어떻게 낫냐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낫게 하신다고. 예수님 무슨 8m 이런 분이야?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데, 로마 시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피정복 당하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의, 소수 민족의 초라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원한다고 뭐 문둥병이 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초자연을 기대하는 거잖아.
예수를 믿으려면 초자연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즉시로 깨끗해지다. 초자연적이잖아. 저는 우리 여자 환자교회 성로 의식과 사고가 예수를 너무 오랫동안 믿다가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변해. 초자연적인 기대가 없어. 초자연에 대한 것은 그건 막 옛날에 있었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초자연적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는다. 기억하시나요? 더 미친 놈도 있어. 여기서 기도하면 말씀하시면 집에 누워있는데 하인은 안 돼. 이게 자연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무 기대가 없네. 기억하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대. 당연히 없지.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없지 당연히. 아니 여기서 기도한다고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 낫겠어? 낫겠냐고? 낫겠냐고. 그러니까는 그 얘기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 별 미친놈 다 받겠다 그랬겠죠. 예수께서 지여겨서 내가 이런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 이런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의 이름은 초자연적이야. 저는 여덟 환자교회 성도들 의식 속의 사고 속에 다시 초자연적인 믿음을 기대하는 그 심령이 다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초자연적이 아닌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예수의 이름은 초자연적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귀신이 무슨 3차원에 나가겠어? 예수 이름이 초자연적이니까 귀신이 나가지. 병든 자 소두증 나으리라 그랬잖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원초로 돌아가.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처음 예수 믿고 순수해서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믿었던 그대로 돌아가라고.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알아요. 다 아는 얘기 한다고. 다 아는 얘기 한다고. 문제는 뭐냐면 믿냐고, 믿으시냐고, 믿어지느냐고, 그 설렘을 가지고 있냐고. 전 요즘 강대생 엎드리고 매일 하나님 우주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이 3차원의 존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능력으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느껴져야 그래 내가 있는 거거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임재를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강력한 예수는 우리 가운데 존재를 바꾼다, 본질을 바꾼다. 차원을 물이라면 포도주로 바꾸고 문둥병장 깨끗해지고 백부장이 하는 청에서도 낫고. 믿으십니까? 혈루증 여인이 튀어나오잖아.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면 미친놈이라 할 수도 없고 여튼간에 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잖아. 이건 초자연적이야. 저는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손을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알아요. 지금 시대가 예수 믿기 가장 어려워.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 기도를 안 해봤어, 예배를 등한시하겠어, 영년에 봉사한 기억이 없겠어. 화려해요. 아셔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지금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 같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한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지 않는 시대.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물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물었던 시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 점령하고 이제는 별로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 예전에 제가 30대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수도 없이 성도들이 와서 물었어요. 신방을 가도 묻고,
기도 제목으로도 물었어. 자꾸 물었어. 요즘 아무도 안 물어. 아무도 안 물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는 안 물어. 둘 중에 하나야. 너무 성도들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서 웬만한 건 다 아셔서 스스로 알아서 다 하셔. 아니면 굳이 뭐 목사님한테 물을 게 뭐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괜히 또 내가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 가장 위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방향이 잘못 가면서 목사님 이거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쩌라고. 그 방향이 틀렸는데 저거 어떡하라고. 이해가시겠어요? 뭘 해달라고 빌기 전에 방향을부터 회복을 시켜라. 방향이 회복되면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방향이 정확하면 조금 늦게 가고 좀 더디 가더라도 목적지는 도착한다. 이해가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 세계 기독교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찾아서 좀 더 빨리 좀 더 막 움직이지만 방향에는 퀘스천이다. 올해도 수만자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방향이다. 조금 늦게 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조금 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에게 빛이 안 나도 우리는 방향의 승부를 건다. 왜냐하면 그 방향 끝에 예수를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